샬롬 조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1문답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기도문의 구조를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송영, 그 다음에 기도, 마지막으로 송영,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기도는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3개의 기도와 뒤에 3개의 기도로 또 나눌 수 있죠. 오늘은 이 앞부분의 송영,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또 교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둘째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3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멀리 계신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하늘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 파란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렇다 보니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한없이 연약하고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런 거리감을 느끼게 하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문구는 우리를 향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제물이 필요하죠. 죄인 편에서는 이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거리감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그 송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그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지요. 또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문구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창조주 앞에 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서 기도의 태도를 엄숙하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1문답은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부름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접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적절하게 그 기도를 이루시지만 우리를 끌어올려서 자기 앞에서 간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121문답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나아가 이 부름은 기도가 부담과 의무로 남지 않게 합니다. 하늘과 땅, 창조주와 피조물, 이 거리, 이 단절을 예수님 안에서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허락된 그 자녀의 권세, 그 권세 안에, 자신의 그 자녀된 권세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문화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이 새로운 공동체를 교회라 부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은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름이 나의 소속을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참 안식을 맛보게 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존재, 부모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답은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첫 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언제든 안길 수 있다는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육신의 부모는 최대한 자녀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바치고 계십니다. 이는 풍랑 속에서도 배 안에서 잠드셨던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부름인 것이죠. 그 어떤 환난과 역경도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이 부름은 이어질 우리 기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힘있게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의 당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가 왜 부모인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까? 자녀가 의지할 곳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가 이런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른 존재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해설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여 라는 이 짧은 호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식하게 하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하는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를 시인하고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에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이 기도문이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그 문제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내지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함께 기뻐합니다. 외식을 할 때 너는 이 일에 기뻐할 자격이 없으니 밥 먹지 마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 공로가 없을지라도 기어이 잡아다가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시지만 동시에 나도 그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집단을 만들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성한다면 그건 모순이죠. 그런 삶, 그런 갈등과 분열을 일삼으면서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자세와 마음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라는 말에 책임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부름에 이어지는 모든 기도, 모든 간구의 내용들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 달라는 공동체적인 간구를 위한 부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꾸미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꾸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자녀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시작인 이 부름, 이 송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은, 이 문구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를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복음의 요약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부름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송영으로 비로소 땅에서의 다른 모든 걱정을 털어버리고 하늘의 평안 속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부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히 담은 이 복음을 선포하시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을 성실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부름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함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